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아마 골리앗과의 싸움을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어린 소년 다윗,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다윗. 그런데 저는 오늘 다윗의 장년기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의 이야기지요. 밧세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층 내면에 복잡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 세월만큼이나 수많은 전투와 실패, 낙심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찬란한 성공과 권력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순진무구한 소년은 아닙니다. 한편으로 단편적으로만 봐서 가늠하기 어려운 노련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잡함을 쪼개어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들려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이전 11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집니다. 11장은 암몬 왕 한운과 그 암몬 연합국들의 왕들이 출전하여서 이스라엘과 결정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대응에 대해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과 그의 부하 군대를 보내어 전투에 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 짧은 말에서 오늘 성경은 다윗이 변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무엇이 변했나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병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장섰습니다. 직분도 지위도 없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가정 앞서 나가 싸운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다닐 때 이스라엘 땅 그일라가 공격받았을 때 자신의 목숨에 위협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그일라를 구해주러 앞장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어디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목숨 건 전쟁터 앞에 앞세워 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와 연어 성경에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그리고 다윗은
이 문장을 끊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성경이 다윗의 이상해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은 다윗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 보여줍니다. 1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전쟁에 앞장서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 궁을 머물던 어느 날 저녁,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됩니다. 부하를 보내 알아보니 지금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마음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은 내팽겨치듯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세바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주 세상왕스러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요.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소위 말해서 포상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집에 와서 어떻게 할까요? 아내와 동침하겠죠. 그러다가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감추어지는 겁니다. 다윗 생각에 우리아는 곧장 집에 와서 아내와 잠자리를 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얄팍한 생각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자신만은 쉴 수 없다 하여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궁, 예루살렘 왕궁문에서 잠을 취합니다. 다윗의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편지를 지어주고 다시 요압 장군에 있는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죽일 계획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치열한 전투 제일 앞에 우리아를 보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투에서 우리아는 다윗의 계략대로 전사합니다. 11장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확실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다윗이 완전한 인간은 아닐지언정 이 정도의 인간 말종도 아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단 말인가? 오늘 성경은 그 시작점에 힌트를 줍니다. 바로 다윗이 있었던 자리 말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의 탐욕이 싹틀 틈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야 할 자리가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기를 좋아하는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적인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자리와 환경에 쉽게 물드는 한 인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러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를 멀리 하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을 또한 지켜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두 번째 소제목은 죄의 발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행동이,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돌변한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자리를 좀 잘못 잡았기로서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기로서니 사람이 이렇게 돌변한단 말입니까? 아니, 좀 양보해서 순간적인 정욕이 마음의 생각을 발동한 것까지는 이해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부끄럼 없이 행동에 옮기다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임을, 자기를 대신해 싸우고 있는 자의 아내임을 알고도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돌려보냅니다.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다 덜컥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 휴가를 주어 계략을 꾸미려 속이려 했는데 그것도 안 통하자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듭니다. 함정을 파서요.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확한 죄명인지 모르겠지만 살인교사라고 부릅니다. 순간적인 정욕의 발동으로 시작해서 극악한 성범죄,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다윗의 타락은 무서우리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발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좋은 표현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다윗의 타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의 행위를 설명해주는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다윗의 행위를 설명하는 보내다라는 단어를 아주 정교한 솜씨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다윗의 이런 타락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는요, 다윗이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었고, 사무엘서 11장 3절에서는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뭘 알아보냐 하면은 저 여인이 누구냐, 밧세바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강제로 자기 침실에 들일 때입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은 다윗이 요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 올라올 때이고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은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올 때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는 중성적이죠. 원래 도덕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단어 보내다,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을 기술하는 이 보내다라는 단어를 통해 다윗의 범죄함과 타락의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장 앞서서 전투에 앞장섰던 왕이 이제는 뒷전에 물러나 있다는 의미로, 자신의 정욕의 대상을 확인하는 의미로, 자신의 힘, 왕의 권력을 오용해서 성폭력을 가하는 상황으로, 자신의 죄의 대가를 감추기 위해 자신의 충직한 부하를 희생시키는 계략을 실행하는 의미로,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그 계략이 완성되자 완전 범죄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로
사무엘서의 기자는 이 보내다를 계속 발전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내면 보낼수록 더 추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 보내고를 계속했잖아요. 보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내가 정말 추악해지고 있구나. 내가 정말 더 큰 죄악에 빠지고 있구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구나를 느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걸 느꼈으면 돌아왔겠죠? 그가 보내면 보낼수록 다윗은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되는구나. 내가 시켜서 보내면 뭔가 되는구나.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를 시켜 보내면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다윗이 정말로 왕놀이에 빠져 있는 거죠. 내가 저들의 왕이구나. 내가 내 삶의 왕이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도, 내 탐욕대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도, 내 죄악을 감추기 위해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도 다 되는구나. 아마 말 못할 성취감과 즐거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보내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마저 마음대로 지배하는 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는 최면입니다. 기만이라고 하죠. 속이는 겁니다. 죄가 더해가는 죄악이 깊어져 가고 있는데도 다윗은 죄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이 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신이 된 듯한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 이 죄의 기만, 죄가 속이는 것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 죄의 기만은 그 모양이 조금 다르고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반복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려는 것, 내 뜻대로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것, 지배하려는 것, 내 추악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기꺼이 공격하는 것, 별 다를 것 없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윗만 보지 말고 나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윗과 비슷하구나. 내가 또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려 하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다윗만 보는 게 아니라 다윗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지요. 죄의 기만에 빠져 나의 왕노릇하던 나를, 저희의 왕노릇 하려 했던 내 모습을,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싶었던 나의 죄성을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죄의 종말, 복음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만약 다윗의 죄가 이렇게 발전이 아니죠, 더 추악해지는 것으로만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 다윗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암울한 것이지요. 그 방향을 돌리지 못하면 결국 다윗은 죄에 사로잡혀
피게 될 것이고, 죄의 종말은 다윗의 종말과 우리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이런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끝나버리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죄의 종말을 피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죄악의 타락상을 고발했던 단어가 뭐였죠? 무엇을 계속 사용해서 다윗이 점점 타락하고 있다고 사무엘서 저자가 고발하고 있었죠? 보내다였죠. 오늘 죄악의 발전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보내다가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처음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호와께서 나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던 죄를 더욱더 악한 죄를 짓게 하던 그 단어 보내다를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단어로 쓰십니다.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저 짧은 단편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손님을 치르기 위해 양 한 마리가 필요했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이웃집 가난한 사람의 양, 그것도 자기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던 그 양 한 마리를,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 죽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이야기에 다윗이 아주 몰입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으로, 왕됨의 힘으로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냅니다. 왕이라면 당연히 이 자를 심판하고 죽여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초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에 관한 이야기다. 복음은 언제나 당신, 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단의 절묘한 복음 제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3인칭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글쎄 이렇게 했던 뭐야? 이 이야기를 잃으면 어떨 때는 동정심, 어떨 때는 도덕적 분노가 일어나죠. 왜요? 멀리 떨어진 남의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 3인칭의 이야기를 나단이 2인칭의 이야기로 바꿉니다.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너의 이야기야. 다윗은 이제 자기를 향한 복음의 초점 앞에 섭니다. 그 죄인이 나라는 선언 앞에 다윗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 부인하는 방식은 지금 다윗에게 되게 익숙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상 왕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이 굉장히 능수능란해졌죠. 나단을 처리할 계략을 짜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명령해서 보내버리면 되지요. 왕으로서 세상 왕이라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전에 해왔던 유사한 일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 내가 그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3인칭으로 하던 것을 버리고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당신이 바로 나인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전환되었던 것을 다시 1인칭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행히도 다윗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아니죠. 다윗은 밧세바에게 범죄했죠. 그죠? 다윗은 우리아에게 범죄한 거죠. 다윗은 그 아이에게 범죄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압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의 결과가 자신의 평생 뒤를 따라다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과를 알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그리고 아이에게 사죄해야 되고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의 사과 이후에도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만악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대신해서 자신을 중심에 놓았던, 내 인생의 왕 삼았던 것을 회개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셨는데 내가 나의 왕 노릇하며 휘둘렀던 힘이 내 인생도 망쳤고 다른 이들의 인생도 불행하게 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고 감추지 않고 또 덮어 씌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이야말로 다윗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준 아주 중요한 성품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직함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이야말로 다윗의 인간성이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던 다윗의 자아, 그러나 다윗의 다윗다움은,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다움은 이 복음이 서게 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정직함을 통해 마련하게 되는 데에서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무너질 것이라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나는 나의 어떠함을 부정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죄의 고백을 통해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다윗다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부정했던, 인정할 수 없었던 모습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거짓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 모습까지도 다 인정하면서도 서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앞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죄악을 지었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이제 설교를 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때론 말씀이, 성경의 이야기가 마치 다른 이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이 3인칭처럼 들릴 때, 그 사람 이야기일 때, 그와 그녀의 이야기일 때, 그들의 이야기일 때 우리는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처럼 도덕적 분노를 하거나 좀 좋은 이라고 하면 약간의 존경심을 표하는 정도로서 끝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냥 그렇게 3인칭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내가 그 사람임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때, 그 이야기가 더 이상 3인칭이 아닌 1인칭 나의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야기, 그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임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다시 죽을 것 같지만 다시 살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초점을 3인칭을 2인칭으로 바꾸시고 결국 1인칭 시점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복음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임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복함을 얻습니다.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얻습니다. 복음의 초점 아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초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곳에 온전한 인정이 있게 하옵소서, 항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른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임을, 나의 이야기임을 시인하고 자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안에 참 자유를 얻고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 우리 됨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께서 살리시는 은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피할 수 없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